11월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인 아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제물이 나오고 혹은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방신과 달리 물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기도와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하면 먼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기도는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한 방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단칸방에 여러 명의 식구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이 아니라도 아래층이나 위층을 신경 써야 하고 옆집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려와서 주의를 줍니다. 단독 대저택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숨죽이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집에 사는 자녀들은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 방 따로 있는 것입니다. 혹은 층간소음 없는 집에 사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유가 좀 있고 공간에 있는 삶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생활 전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루라도 좀 조용히 쉬고 싶고 형편만 되면 벗어나서 멀리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분이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거부입니다.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국에 별장도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인격도 훌륭합니다.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합니다. 요즘 부정축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구속되는, 수갑차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지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열쇠를 다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그 재벌 친구가 인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는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너 요즘 직장생활 너무 피곤한데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좀 쉬다 가라. 아버지가 내한테 열쇠를 다 주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환영받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장차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 때 절망이나 또는 불안, 이런 것이 먹구름처럼 다가올 때, 그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평강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다 지친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십시오. 마음의 근육이 다치고 골절상 입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이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한 발도 내디딜 틈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철벽 같은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근하고 아름답고 환영받는 곳입니다. 좋은 음식과 음료가 즐비하고 사랑의 선율이 잔잔히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있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근육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은혜의 강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광야길 걷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날 사막을 횡단하던 사람이 곧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죽을 터인데 그 옆에 있는 마침 오아시스로 가는 것과 같고, 혹은 아스팔트 위를 걷는 사람이 그늘이 있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스버전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벌써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벌써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성을 부리는 불볕 더위도 그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불볕 더위와 같은 미움과 다툼과 증오, 질투 그런 감정들이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변을 감싸고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들로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사와 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한 말이 이 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행복, 즉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그 행복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행복이 아니라 외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하는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할 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 후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는지 요셉의 경우죠. 또 나를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는지 모세의 경우죠. 또 왜 나를 오랜 시간 도피와 망명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다윗의 경우입니다.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헷갈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보좌 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들아, 너 잠깐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 보좌 옆으로 끌어 주십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선 자리가 어떤 곳인지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 비행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창대하기 위해서 애굽을 묘판으로 삼으시는데 내가 선발대로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나의 이 광야 생활이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윗의 경우 중앙 요직에서 좌천되어 변방 생활하고 도피 생활하고 망명 생활한 것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보리떡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성자리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나를 위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들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햇빛 비칠 때, 햇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영화롭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가 내 삶 속에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기도를 계속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의심하는 상태에서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죠. 감사는 믿음이라는 마을의 최고봉에서 콸콸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뭔가 기도는 없어서 아쉬워서 구하는 것인데 감사하라니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처음부터 다 말하려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악 소리같이 반가워하시는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입을 귀에 걸고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서 못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내가 네한테 해줄 게 요거밖에 없다.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2등분 앞에 가서 무슨 문서를 내거나 서류를 내거나 이래 할 때는 또 사람도 있다 할 때는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해보는데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면은 좀 하긴 하는데 좀 덜 기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갈 때처럼 아무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약속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걸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와서리 자기 전임 황후하는 그 사건을 봤거든요. 아무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이 보정된 수표와 같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입을 귀에 걸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기도가 오히려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는데 이것을 원어를 읽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해놨는 걸 보면 알기 쉽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화염 방사기 있는 것처럼 화염이 막 방사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주의 안에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소원이 분출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예수님께 연합된 인생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생활로 기도 응답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기도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